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와 치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또는 점쟁이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는 것은 전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치유를 누려야 되는데 병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은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또는 주위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환경상 오는 병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신경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의 병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처음 병입니다. 이게 노이로제라든지 괜히 불안한 거라든지 또는 염려라든지 신경성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화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병에 속합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병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병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병, 거기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거기서 오는 병. 이 귀신이 들려서 오는 병은 희한하게도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심각하게 아프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냐? 두통약.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귀신 들려서. 거리 막 편두통이 오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머리가 뇌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혈압이 높다든지 이래가지고 머리 아픈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원인도 없는데 본인은 막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린 병이고 원인이 모르는 병. 자기는 관절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단다. 이게 원인 없이 아픈 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씻은 듯이 나아요. 희한하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릎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 관절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이 사람 계속 아픈 거예요, 무릎이. 이래가지고는 육지에 훈련받으러 가고 이러면 하나도 안 아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면은 육신이 전혀 아프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약해지면 병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경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는 생각과 마음도 연결되고 건강하다가도 고난이 오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병들게 되는 거죠. 특히 암 같은 것은 암 전문의한테 물어봤어요. 암이 왜 걸립니까?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는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때부터 암이 발병하기 시작한대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세포가 보통 하루에 500개에서 5,000개 생긴대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이길 수 있대요. 안 그러고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하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병이 돼가지고는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분열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러면은 위에 상처가 생기거나 위에 궤양이 생겼는데 그게 급속도로 발전한다. 보통 위가 생성되어 있으면은 위가 이제 천천히 바뀌고 우리 몸의 피부도 한 달 정도 넘으면 한 37일, 40일 되면요 피부가 처음 다 삐껴져요. 가만히 있어도. 왜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암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의 신경이 굉장히 어렵고 이러면요 병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환경이. 특히 그전에는 우리가 막 황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먼지다 그랬는데 그게 황사고 먼지가 아니고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우리 코가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빨리 들어와가지고는 폐에 부종을 일으키고 폐에 문제를 일으키고 막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해내는 시대에 왔고 이제 이런 것들도 치료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사는 건 감사한 거는 전국에서 공기질이 제일 양호하고 좋은 데가 제주도다. 제가 보니까는 섬나라고 여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으니까는 뭐 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공기질은 제주도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공식성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 집중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요 낮에 중에서는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소를 가지고 가고 이러면 우리가 24시가 된다고. 24시.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시가 되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 말입니까? 요셉처럼. 요셉은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때 당시에 노예는 요즘 시간이 하면 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사람을 물건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 그런 자리에서도 요셉은 24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대. 그 증거가 뭐냐? 불신자 보디발이 가만히 보더만은 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돈을 갖다가 중요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겼네. 누가 또 그랬습니까?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역의 역사를 누리면 된다. 자, 그러면 질병이 오게 되는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뭐냐?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오늘날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중에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노아의 세 아들들과 노아 가족들, 이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그 세 아들이 한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는 흑인이 됐고 한 사람은 저쪽에 북쪽으로 가가지고는 백인이 되고 한 사람은 적당하게 거슬려 가지고는 황인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기 이스라엘 중앙 건동지방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즉 예수님은 황인종이에요.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라고. 그런데 성당에 걸어놨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백인이에요. 백인. 예수님 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게 모습은 전부 다 아시아인으로 닮았어요. 아시아인. 그러니까 성당에 걸어놨는 그 예수님, 미국에 가서 걸어난 그 십자가 걸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앞서 태어난 사람이 석가입니다. 석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절에 있는 그 불상이 석가 아닙니다. 그거는 석가를 미화해가지고는 잘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석굴암에 있는 그 돌부처, 그게 웃을 듯 말 듯하기가 있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이라는 거네. 여마시중의 미소라고. 그게 석가 아니에요. 석가는 가출해가지고 왕자였는데, 결혼했는 왕자예요. 자제도 있었어요. 왕자였는데 가출해가지고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가죽만 남았대. 뼈만 가죽만. 전에는 그 우리 책에 나왔는데 덩신불이라고. 이 같을 덩자, 몸신자, 불상할 때 불정 이래가지고 몸하고 똑같은 불상이라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가 석가가 그런 식으로 빼짝 말라가 죽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석가의 기도라고 하는 붓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석가라는 사람이 기도를 단전호흡을 기가 차게 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니까, 가부도 세우고 앉아 있었으니까 뭐이겠어요, 이 사람이? 깊은 호흡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곰이 겨울잠 자듯이, 개구리가 겨울잠 자듯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이 볼랑 말랑 열량을 극히 소량소비하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건강하게 삶을 살려면은 정확한 수면, 정확한 음식, 또 정확한 이 활동, 이런 것들이 뒤따라 줘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언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부터 왔다요. 하나님 떠나면서 왔습니다. 요거 누가 져줬습니까? 질병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거기 생명나무 실과 이런 것들 못 먹게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면 120세까지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요, 모두셀라나 이런 다른 사람들 900몇 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900년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성경 기록보면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어려워졌느냐?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확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수증기가 거의 다 절반 이상 확 빠졌어요. 물론 지금도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더 넓습니다. 지구상에서 보면. 우리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이 우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은 행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달 같은데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화성 같은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화성 같은 거 탐사해가지고는 얼음 쪽 같은 게 있다고 막 조금 있다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좀 들면서부터는 물을 잘 마셔줘야 돼. 물을.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이게 활력이 생겨가지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나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나는 물을 잘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가서 하루에 내가 2리터 정도는 먹는다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파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들로 시달리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서도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리가지고 실제로 무당한테 찾아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의 도움을 받고 점을 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점치러 무당집에 딱 가면요, 철이 난데 촛불부터 켭니다. 촛불부터 켜는 건 뭐냐면요,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야, 군대를 딱 갔는데요, 이게 이제 뭘 좀 보이는 그런 친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불을 딱 붙여가지고 거꾸로 딱 꽂아놨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솔 나잖아요. 열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안에 소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네 밖에서 점 친다고 하면 점 안 친대요. 안 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 이제 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점 치러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법관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데 법관 옷을 입고 들어온대. 의사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의사 옷을 입고 들어온대. 그런 건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해가지고는 딱 앉자마자 아들 의사 만들려고 왔구나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용한 사람 보지 못해. 누가 알려줍니까? 귀신이 알려줘요, 귀신이. 그런데 그게 100% 다 맞느냐? 100% 다 맞지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다른 생각, 틀린 생각으로 집착되어 있으면 이미 병이 바깥으로 보여 있을 때는 오래된 겁니다. 보통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한 20년 전부터 이게 점점 되어가지고는 밖으로 드러난 때가 암 걸리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라 그럴 때 마자, 이거는 마귀할 때 마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세력은 누구 이름 앞에만 꺾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여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미혹의 영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마음의 병, 노이로즈라 이런 마음의 병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병마의 권한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삶 집중으로 기도, 성령 충만하면 흑암 세력은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이 꽉 있을 때 불을 딱 켜면 어둠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흑암 세력과 그 권세들이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마의 근원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우리나라 라면이 맛있다네요. 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인도네시아 그래요. 인도네시아 라면이 그렇게 맛있대요. 모르겠는데 한번 대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라면이 맛있다고 계속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빵꾸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돼요.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유지시키려고 하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지고는 그걸 태워가지고는 열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든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원래 이 육류, 고기들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좀 전투적이 되고, 풀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소처럼 온순하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적당량 먹어야 돼, 적당량. 너무 고기를 안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막 풀만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양을 보통 병원에 가면 우리 이해하는 의사가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여러분 골고루 잘 가려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치유는 이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도 배가 아프면은 부모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가르쳐진 거예요. 올바르게.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치유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왜 치유가 됩니까? 첫째,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흑암 세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네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말고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악된 인생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병의 금연자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네.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는 귀신이 그 사람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아내버리니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점도 못 치게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주인을 크게 돈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크게 종이니까 막 이익을 줬는데 이게 이제 귀신이 쫓겨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주인이 돈이 끊겼어. 이래가지고는 내가 돈이 끊겼다 소리는 못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고발해가지고는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내놓으면 감옥에 안 가요. 그런데 바울은 왜 감옥에 갔느냐? 여기 지금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는 감옥의 간수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육신적인 질병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형통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여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해결이 안 돼도 어쨌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돕는 자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역사를 바꾸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제일 관건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럼 소경이 눈이 떠집니까? 불가능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같이 가자. 아니, 주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할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종이 나와버렸어요. 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사업하시는 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사업하게 되면 그 믿음, 어떻게 믿음 가지고 합니까? 편집.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사하고 편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 설계, 그 다음에 현장을 파악하는 디자인.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우리 가운데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이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기 위함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었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70인들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했습니다. 흑암실을 거꾸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4절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게 과거 완료로 되죠. 주었어. 그러니까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미리 예방해야 돼요. 미리. 오늘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성탄 축제를 할 건데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탄절이 25일이잖아요. 24일이 평일이라 가지고 우리 원래 24일날 해야 되는데 평일에서 못하고 앞당겨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일 오늘 우리 아파트에도 오면서 보니까 11시부터 축제한다고 국수 먹으러 오라고 엘리베이터 안에 딱 적어놨더라고. 노인정에서 주최해가지고 한다고. 야, 저 은퇴하면 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지금 성탄절이라고 연말 연시라고 막 전부 다 그렇게 한다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지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는 2세기 때 여러 신학자들과 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2월 25일 하자. 이래가지고는 12월 25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있는데 눈도 안 오잖아요. 그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양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양. 양이 없는 데는 예수님이 양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치기. 근데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예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내냐면 돼지떼는 돼지떼. 돼지를 갖다가 비유를 들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필리핀에 가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우리 개 키우듯이 있잖아요. 그 집 앞에다 한 마리씩 이렇게 묶어놨더라고. 야, 희한하네. 그래, 거기, 그 개밥 주듯이 이렇게 밥을 줘요. 왜 이제, 각 그 지역마다 따라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을 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나라에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태어나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난 거잖아요. 아, 나 경상도 태어나고 싶다. 그래 태어난 게 아니라고. 아, 나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거,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차근차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막 건강하기만 원하죠. 뭐가 잘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은검패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인간은 내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들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거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와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는 삼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맞이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